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기도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기도가 물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도도 있겠고 여러분이 새벽제단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겠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겠어요. 또 기도의 장소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실까요? 심심하셔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우리에겐 큰 은혜고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했던 한나, 그래서 그가 낳은 사무엘이 여러분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불치병에 걸려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15년 목숨을 연장시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기도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용사들이 많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고 그런 스토리는 이렇게 수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하게 기도 그러면 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하면 빼놓을 사람, 놓으면 섭섭해할 정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듯이 정말 기도의 내용이 아마 사도 바울만큼 기록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1장 오늘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은 인사말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곧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성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기록해 놓은 후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그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삶과 사역이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삶이 있었고 사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사역이었고 사역이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에 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의 삶이 내 가정에서의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예배의 삶이 직장에서의 예배의 삶,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직장에서 하는 것이 다 다르다면, 소위 말하면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더 다시 말해 세 가지의 새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 사역이고 사역이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삶과 사역에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프레이즈 했어요. 오늘 읽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기도, 프레어인데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프레어와 프레이즈가 결합되면 또 다른 피가 되는 그게 바로 파워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찬양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끊임없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삶에서도 사역을, 사역에서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그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실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더 넓게는 모든 성도된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의 큰 주제는 딱 한 가지의 기도 주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소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간구가 있는데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주제의 기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 앞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에 기도와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주 예수 안에서 15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감사함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일 뿐이지 다른 일이 너무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냥 내 모든 면을 다 장악하니까 그런 것이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매일매일 감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 식사할 때 소화 잘 되셨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솔직히 일주일 동안 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그랬지. 참 소화시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굶으니까 낫더라고요. 덜 먹으니까 낫더라고. 그래서 덜 먹어야겠구나. 건강에 대한 감사. 저도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이 제가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드는지 안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즐긴다고요. 즐기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내려놨어요. 이번 주에. 속이 안 좋아서. 커피를 마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도 감사할 일이었구나. 감사가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고난이 심했던 선교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감사를 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감사를 멈출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 두 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스스로에 물어봤어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만나면은 아니면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처음 만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요 교회 다녀요 뭐 이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궁금한 게 있죠. 뭐죠?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는 교세가 몇 명이나 돼요? 그 교회 커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물어요.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근데 교세가 뭐 예산이 얼마고 몇 명이 모이는 거 이거를 묻는데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정말 그 교회의 수준을 진짜 그 교회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교회 성도의 숫자나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는 다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에 가늠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좌우에 앞뒤로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진짜 그 교회의 수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솔직히 목회하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교세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선교의 사명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제게 없잖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교세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커져야 된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수준은 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교세가 아무리 커져도 그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 믿음은 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것이고, 사랑은 다른 성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구원자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영어로 passive,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ctive예요. passive freedom이 있고 active freedom이 있어요. 이 소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적극적인 자유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자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더 쉽게 말하면 From sin to death we are free.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느냐? 그건 to, 영어로 to예요. to. 사랑의 애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한 옵션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사랑을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주위의 성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Freedom from sin, freedom to love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 제시를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잖아요. 나 잘 믿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그럼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표현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만약 성도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면 참 진지하게 다시 되돌아봐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데 사랑으로의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성격이 그래요, 목사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잘 만나면, 제대로 믿으면 표현하기 시작해요. 표현하기 시작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우리 난민 선교에 다녀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수주보하고 그랬는데, 선교를 갔다 오더니 지난 수요일 날 디브리핑, 우리 저녁이 있었어요. 식사 A팀, B팀이 한 24분이 이제 모여 식사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순서가 돌아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 집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할렐루야,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 쉐어링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난민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분위기에서 사랑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 가요에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사랑이 놀라운 힘과 능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 저 아이가 저렇게 변했구나. 그래. 뭐라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변해요. 저희 집안은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은 집안이고 저희 집사람 집안은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한 집안이에요. 당연히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덜 사랑 표현을 받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반대로 제 영향력이 아니라 제 집사람의 영향력으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남을 위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저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shame on you. 여러분이 한 번도 제게 기도 제목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나도 미안해. 도대체 기도 제목이 없나 봐, 저 집안은. 너무 잘 풀리나 보지. 여러분, 근데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 쉐어할수록 목회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교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연약한 저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성도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알게 해달라는 말은 지식을 구한 기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인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지식입니다. 헬라적인 지식은 논리, 이론, 철학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히브리적 지식은 어떤 책을 통하여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시험 봐보셨잖아요. 운전면허 실기, 필기 시험을 합니다. 필기 시험 합격하면 그 다음 뭐 하죠? 실기 시험. 어떤 분은 실기 시험은 너무 잘 봐. 100점 받아. 근데 필기를 잘해. 근데 실기가 항상 모자라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 세 번째 땡, 그래서 포기한 분도 있지 않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시험은 잘 봐. 근데 실기에 약할 때 있어요. 그런데 실기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기가 아닌 경험적인 암,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게 자신감 있게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선언이고 내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터전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렇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가요,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교는요, 설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아마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해요. 내 말씀을 읽으면 내 영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구했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경건의 훈련에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 없는 관념적인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17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Spirit은 대문자 S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Spirit을 쓸 때 항상 대문자 S를 쓸 때 그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도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했던 것일까요?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눈인데 무슨 눈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의 원어를 보니까 영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안 그러면 왜 이렇게 영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영안이 제일 처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없으면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나를 주라 아버지라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영안이 그때 열렸어요. 그 영안은 한 번 열리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 영안, 마음의 눈이
지속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셔야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귀로 듣지만 이 설교를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분도 1.5세인데 저보다 10년 일찍 오신 1.5세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50대 이제 후반이 되셨겠죠. 이분이 보스턴에서 공부하셨는데 보스턴에 공부하실 때 임시 그 담임 목회를 하신 적이 있대요. 20대 중반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타주에 가서 목회하시고 다시 그 보스턴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돼서 갔는데 거기에 당시 옛날 본이 있어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는 지금 나이가 참 이제 들으셔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거동도 힘드신데 자기에게 와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분을 찾아가서 장로님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뭔데 귀도 잘 못 들리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나오셨냐 그랬더니 그 장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귀로 말씀을 듣나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요.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장로님한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눈으로 읽지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영 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신통망통한 걸 본다고 영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나도 피하고 싶어.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잘 못 보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참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어려운 것은요, 잘못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가 더 많다는 걸 아세요? 잘못 보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 개인에게나 또 나라에, 민족의 역사 가운데 큰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잘 못 보는 사람이 잘 본다라는 것, 그런 착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다 장담하지 마시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 소망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18절인데 풍성함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19절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자, 그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슬라이드로 올려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내 거야.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또 뭐 하신다고요? 나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거죠? 타고 오신 차 여러분 차죠? 그럼 그 차 누가 관리하죠? 내가 하죠. 누가 퉁 치고 갔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왜? 내 거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핸드폰 새로 샀네. 고마워.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서 빼앗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내 거.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다는 건 넌 내 거야. 내가 널 책임져.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 기도니까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하면 주님이 항상 교제하시는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성도야.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에 거룩한 삶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자유로 부르셨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다면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가 영광을 받게 되는 부르심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 풍성함인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삶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기업이란 상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아요. 더럽히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말은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여러 여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 불황 때문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슬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절망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자유함을 얻어 평강을 누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시작이 있고 이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시작이 있었고 끝도 우리 보여주셨다면 이 시작해서 끝까지 가기까지 중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안이 열린 사람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소망에 하나님 감사하며 이미 주어주신 이 상속자로서의 그 풍성한 기업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요, 풍성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도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을 저희 모두가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이 내려가면 좋겠어요. 수면 위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기도 말고요, 수면 밑으로 좀 깊이 내려가 큰 물길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급급한 기도로부터 좀 벗어나시고 찰랑거리는 그 물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가, 여러분이 5분 기도했다면 1분 더 기도하고, 10분 기도했다면 5분 더 늘려 기도해보고,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절간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기 알라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기도 내용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 말고요, 다른 종교도 자기 필요 원하는 거 비나이다 하잖아요. 우린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degrade 하는, 하나님을 자꾸 비하시키는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른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저희로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